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다라고 하면은 늘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은 뭔가 시선이 가고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하나님 창조하신 어떤 유전자 안에 우리에게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를 주목하는 것, 첫 번째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 말이죠. 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형제들 중에서 첫째로 태어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나름, 어깨에 으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유교적인 사회에 있었어가지고, 첫째들이 굉장히, 유독 존중받고 막 이러던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에 대한 이제, 반대적인 마음으로, 첫째들보다 이렇게 둘째들이 조금 더 주목받는, 그런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둘째다 보니까 첫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성경 안에서도 첫째라고 하는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첫째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첫째로 태어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떤 의미일까? 내가 첫째니까 더 많이 사랑받아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쩌면 그 의미를 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책은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드온 그리고 뭐 에훗 막 이런 사람들을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에훗 기억하십니까? 무슨 손잡이라고요? 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사사예요. 근데 이제 제가 순서를 막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하지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바로 이 사람이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할 때 완전히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시는데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이 사람을 처음으로 등장시켰을까?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니엘이 사사라 그랬는데, 그럼 사사가 왜 등장합니까? 왜 등장하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5가지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죄로부터 평안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 손가락을 꼽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오디오를 꺼놓고 있으니까 틀려도 안 들리기 때문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 심판과 징계가 따라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그다음 네 번째가 무엇이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드디어 평안을 얻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사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는 걸 의미하죠. 네, 그래서 어떤 심판을 받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부르짖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 음.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는 구원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오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곳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아이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온니엘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사사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과 부르심이 반드시 앞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심판과 징계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네. 지금 여기에는 누가 누가 나오죠? 나오죠? 정석. 어, 네, 누가 나오냐면은 8절에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나옵니다. 즉 이 그 구산 리사다임이 왕일 때 메소보다미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발음이 어렵지만 뭐 메소포타미아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8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데는 이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발음을 잘 하시고 띄어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산 리사다임을 어떤 분들이 이제 시골에서 설교를 했는데 듣고서는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리는 분 중에 한 분이 띄어쓰기를 어디에 했냐면은 우리 구산에 띄고 구산이 지역이거든요. 예, 구산에 띄고 리사다임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구산리 사다임 이렇게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구산리에 사시는 사다임 씨 예, 이렇게 읽혀지겠죠. 실화입니다. 야지개가 아니라 실화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운전하면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타고 딱 나가서 이제 그 강남 성전에 갈 때 바로 딱 그 이정표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나옵니다. 구리 암사대교가 나옵니다. 예, 구리 암사대교. 근데 구리 암사대교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죠. 예, 이거 띄어쓰기 잘못하면은 구리암 이렇게 띄고 사대교 예, 이렇게 해서 뭔가 어떤 암의 종류의 하나와 어떤 사대와 관련된 거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구리 암사대교라도 보면은 오늘 설교 말씀 한 번 더 기억하라고 하는 이 담임 목사의 이 애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자, 여러분 이 구산 리사다임, 예, 구산리 사다임이 아니라 예, 구산 리사다임의 이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에는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배를 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뭐냐면은 두 배로 악랄한 구산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게 악랄하다. 어떻게 악랄하냐? 악랄함 중에서도 두 배로 악랄하다라고 하는 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름 특이하게 지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예전에는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게 이제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떤 굉장히 싸움 잘하고 튼실한 나라로, 강한 나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실제로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년간의 시간을 이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를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가 됐구나 뭐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아주 악랄하게 예,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굉장히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예, 그냥 구산 사람한테 그냥 다른 나라에 예, 지배를 받아도 좋은데, 그러니까 힘든데 예, 두 배로 악랄한 사람한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 배로 힘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왜 그랬겠어요? 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이세벨을 섬겨서 그렇다, 우상숭배를 해서 그렇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게 돼서 전쟁에서 지고, 그럼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려달라고 하고, 네,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럼 또 평안을 얻었는데 또 살만 해치면 또 우상숭배를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이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읽으실 때 사사가 등장하면 반드시 누가 등장해요? 무찔러야 되는 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나라 혹은 장군 혹은 왕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에훗과 누구였죠? 네, 에글론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네, 에- 어, 온니엘과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이제 따라서 이제 대칭적인 구조를 일어나게 되죠. 예, 그럼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구산 리사다임을 1번 살린다, 2번 죽인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2번이겠죠. 네, 네, 2번. 그래서 예, 구산 리사다임을 죽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이겠습니까? 온니엘을 통해 죽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온니엘을 통해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래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보면은, 어, 이렇게 뭔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뭔가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이제 이런 장면이 보이면 하나님 굉장히 좀 참, 어쩔 때는 참 너무 가혹하시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항상 숫자를 보면요. 징계는 짧고 부르심에 주시는 은혜는 늘 큽니다. 네, 8년간의 고통, 그리고 몇 년간의 평화죠? 40년의 평화예요. 40년 동안 또 잘 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는 짧고 은혜는 길다. 예,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크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인정해야 믿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을 좋은 분들이라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이게 담백하게 오늘 이 성경 얘기가 끝났어요. 뭐 이렇게 애후처럼 뭐 왼손잡이고 뭐고 막 이런 장치도 없고요. 아주 깔끔하게 그냥 담백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냥 뭐 별 얘기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 온니엘을 가장 먼저 등장시키신 하나님의 그런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볼 거예요. 세 가지의 각도로 조금 더 이제 온니엘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제목을 지금 이 타이밍에 한번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이 모든 일은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 사사기는요, 우리를 사사기는 고발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뭘 고발하냐면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당신에게도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는 사사 시대도 아니고 우리는 완전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는 우리한테 계속 뭐라고 말해주냐면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사사기는 어디랑 연결되냐면은 여호수아와 연결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고 있다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정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었던 땅에 막 들어가요. 막 열심히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우리는 진짜 이 광야에서 벗어나서 진짜 우리는 멋진 삶을 살 거야라고 꿈꾸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바로 이 사사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우리 구원받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우리 삶이 참 이제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많은 또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너희들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그래서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죄들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들이고 또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구원은 또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동떨어진 그런 시대에 책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을 아주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각도로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실절을 한번 잘 우리가 뚫어지게 잘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이거 시간 순서대로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 순서상 하나님을 잊어버림과 우상 숭배를 하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시간 순서상 네, 1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2번 우상 숭배한 것. 무엇일까요?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여러분? 네, 뜬금없이 네, 아멘이 나오니까 되게 애매한 타이밍에 아멘이 나오는데요. 네, 네, 다 좋은 의도로, 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 이 원어 자체가 시간 순서상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을 잘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즉,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우상숭배를 한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듣고서는, 당연하지.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8년 동안 뭐 했을까요? 8년 동안 지배를 받을 때 이들이 뭘 빨리 기억했으면 좋았을까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면 여러분 빨리 구원을 받았겠죠. 너무너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막상 그 안에서는 그런 생각을 이들이 못하는 거거든요. 예, 8년 동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해주겠어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걸 빨리 기억해내. 이렇게 우리는 빨리 외쳐주겠죠. 그들이 살기를 원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그러나 이게 여러분, 너무 이것을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생각을 거꾸로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런 생각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사사기는 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의사분들이 이제 오늘 뭐 여기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의료계통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옛날 어른들이 의사분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환자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환자들이 다 거짓말쟁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특별한 몇몇 얘기를 이렇게 풍자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폐가 망가지고 호흡계통이 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네요. 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제 의사들은 오랫동안 환자를 봤으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담배를 평생 피웠구나. 담배를 평생 피우고 그게 담배를 조금 피운 게 아니라 엄청 피웠구나 라는 걸 딱 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 담배 피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라고 말해요? 아, 담배는 조금밖에 안 피워요. 담배는 조금밖에 안 핍니다. 아, 그게 아니라, 뭐 제가 살던 뭐 지역이 좀 그런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의사가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얘기를 할까봐 그런 거죠. 즉,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 나는 이제 폐가 상해서 담배를 못 피우게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잘못한 거는 굉장히 축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질병에 걸린 것은 이유는 굉장히 축소하고 다른 거를 이유로 되는 것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그런 분들 많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몸이 상할 대로 상해도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즉,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담배를 피워서 폐가 상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사실인 건데, 그런데 이제 폐가 상했으니 난 너무 억울하게 담배를 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환자들이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딱 보면 아는데,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뭔가 예배도 안 중요해집니다. 뭔가 또 이렇게 예배 때 은혜도 못 느끼게 됩니다. 예.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면은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 채웠던 자리를 다른 무언가로 채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막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 마음 안에 미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또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나오면은, 어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꼴보기 싫고, 막 인생 다 뭐, 별로고 왜 이러냐 싶고, 내 삶은 왜 이러냐 싶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막 이래요. 하나님도 잘 느껴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내가 뜨뜻미지근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 삶에 이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이렇게 바빠졌으니까 내 삶이 이렇게 분주해졌으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왜 우상 숭배를 한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내쫓으라 그랬는데 내쫓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농경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농경 문화를 배우다 보니까는 심으세요. 이때는 거두세요. 그리고 이때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한테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이것까지 다 배워버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먹고 살라고 그런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에 머물고 있으면 절대 우리 삶에 회복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년 동안 뭐 한 것입니까? 8년 동안 그 머릿속에 그 생각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 오늘 우리가 사사기가 우리에게 힘껏 외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다. 즉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수많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요. 저 사람 너무 싫으니까요. 내가 너무 재정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이렇게 다운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참 이제는 어렵고 뭐 시간이 너무 없고 바쁘고요. 이런 수많은 모든 생각들을 딱 사로잡아서 박살내버려야 돼요. 박살난 순간 이스라엘에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내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서 내 마음 안에 이렇게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밍숭맹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한 적이 있고 예배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부르짖냐니 나에게 사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면 늘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게 된다. 물론 힘든 부분 있겠죠. 어려움도 있겠죠. 인생의 고통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기억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 주님 옆에 딱 붙어 있게 됩니다. 고통을 넘어서도 주님 옆에 딱 붙어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때로는 고통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누구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지 않아요? 예배가 허물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허물어지는 게 뭐 별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귀찮은 거예요. 뭐하러 내가 거기까지 예배드리냐 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짝바짝 살아있을 때는요 예배드리러 여러분 우리 강릉에 있는 분들도 우리한테 맨날 예배드리러 왔었어요. 주중에 예배드리러 강릉에서 5시간 동안 막 차 막힐 때도 막 왔어요. 오가는 시간 10시간을 보내면서 예배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계속해서 수많은 핑계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주신 총명을 가지고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을 일으킵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건강의 이유, 재정의 이유, 시간의 이유, 또 지식의 이유, 감정의 이유,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모입시다. 예, 이곳에, 이 자리에 우리 다 모입시다. 다 같이 모이죠. 그리고 사사기의 외침을 듣죠. 한번 우리 저와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셔도 때로는 더디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온니엘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온니엘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다른 사사들은요 항상 실수가 있어요. 예, 죄도 지어요. 또 그리고 출발부터도 우상숭배하다가 출발을 해요. 예, 그 막 다른 신 섬기다가 출발해요. 근데 여러분 온니엘은 안 그래요. 이 온니엘은 여러분 진짜 완벽합니다. 아주 완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그 갈렙의 이 온니엘에 대해서 그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이유,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아빠 얘기만 그나스만 얘기도 되는데 갈렙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12명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 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외쳐서 그 땅에 들어간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명 중에 한 명 갈렙입니다. 나이가 85세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가서 정복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한 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매우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갈렙의 족보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말 이렇게 탁월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족보들이 다 그랬습니다. 특히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갈렙이 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전쟁을 할 때 사사기 1장 12절에 보면은 또 여호수아서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가서 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들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악사 하니까 뭐 기억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보험사 이름이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예, 그거 뭐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예, 그걸 볼 때마다 이 말씀 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담임 목사의 이 처절한 아재 개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갈렙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가서 누가 기럇세벨을 칠 것이냐? 거기를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온니엘은요 갈렙의 조카예요. 예, 조카인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그 조카여도 결혼이 가능했거든요. 예, 가능했어요. 그래서 딸 악사를 아내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가요? 예, 누가 가냐면은 오니엘이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기럇세벨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악사하고 결혼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막 그게 옛날 그 어떤 역사책에는 그래서 이 악사가 막 굉장한 미인이었나 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막 갈렙이 목숨 걸고 들어갈 정도로 그냥 그 땅이 진짜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뭐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그건 되게 억울한 얘기예요. 예, 되게 억울한 얘기고 그는 그 악사를 얻으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사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다가 올라갈지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리라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이 온니엘이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온니엘은 이 약속을 믿고 올라간 거예요. 약속을 믿고 올라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부를 때에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로 부름 받아서 실제로 가가지고서는 예, 이 구산 리사다임을 죽이는 모든 장면에서도 삼손 뭐 이런 사람처럼 예, 실수나 그런 잘못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에요. 아주 완벽한 사람입니다. 12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이 두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러면 아마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모범적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모범적이어야 되는구나. 진짜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사사로 두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죠. 그거는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산 리사다임을 죽일 때 그 앞에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온니엘은 굉장히 똑똑하고요. 싸움도 잘합니다. 예, 그리고 또 무엇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지역이 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낙 자손들, 거인들 있잖아요. 거인들. 한 손으로 우리 키만한 창을 들고, 막 2m, 3m 창을 들고, 막 던지고, 막 엄청난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일 싸움을 잘하고 제일 큰 사람이 아낙 자손 중에서 제일 약하고 작은 사람, 보다도 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복하기 정말 어려운 땅이었는데 가서 정복을 해버립니다. 싸움도 잘합니다. 믿음도 좋습니다. 지략이 뛰어납니다.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상숭배 안 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드러내기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 우리가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저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사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이겼어요? 예. 자기의 전술로 이겼어요?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이겼어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온니엘도 마찬가지로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이 정복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즉 싸움에서 못 이겼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무엇이 필요했냐면은 그 완벽한 그 사람한테도 그의 구원에 이르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했다?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야 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온니엘을 딱 보여준 것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필요하다가 아닙니다. 이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구원자다? 하나님이 구원자다. 아무리 완전한 사람도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에게 구원이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온니엘처럼 힘을 가지고 지략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입니다. 그 온니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야 됩니다. 그 영이 임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린 다시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네. 다른 거 다 두 번째 문제예요. 의학과 심리학과 상담학과 그리고 또 경제와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애쓰는 이 모든 것 열심히 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 바로 위에 무엇을 둬야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두신 이유는 그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어떤 것도 완벽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당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분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지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걸 붙잡는 자와 붙잡지 않는 자들은 명확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내가 하나님을 잊었으므로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잊었으므로 주님을 잊은 것을 회개함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구원이 임한다. 그리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는 자도 구원에 이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일하셔야 된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영적 베이스, 복음의 베이스지만 그러나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이 기럇 세벨을 칠 때, 이 과거의 일이죠. 갈렙이 누가 가서 기럇 세벨을 치는가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럴 때 그가 갔습니다.
온니엘이 갔어요. 그게 온니엘의 과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기럇세벨을 치라라고 말할 때에 상황은 두 가지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내쫓으라고 합니다. 완전히 내쫓으라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건 우리 다 여러 번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안 내쫓아요. 왜 안 내쫓아요? 예. 그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으니까 그 사람부터 농사 풍성하게 먹고 사는 거를 배울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안 내쫓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들이 믿는 바알신까지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는 이 기럇 세배를 쳐야 될 때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 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니 이쯤 했으면 됐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끝까지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끝까지 내어 쫓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아니 뭘 끝까지 그거를 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냥 요 정도 남겨두는 거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뭐가 해가 된다고. 그 사람들이 뭐가 해가 된다고. 오히려 유익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더 이상 정복 전쟁을 멈추는 그 시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론이 좋지 않아요. 예, 전복전쟁 하자고 할 때, 우리 가서 치자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할 만한 의지가 없이 굉장히 나태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예, 이미 잊어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쟁도 더 하고 싶지 않은 이 상황인데, 가장 안악 자손들이 많은, 가장 정복하기 힘든, 예, 가면은 한순간에 그런 개죽음이라고 하죠. 그냥, 예, 칼도 못 휘둘러보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땅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정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잘 체감이 안 되지만은 더 전쟁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야 우리 화친 맺자 이렇게 하면 되고 피 안 봐도 되고 막 그래도 되는 시기죠. 전쟁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전쟁 안 치러봤지만 말만 들어도 얼마나 이것이 피 보고 힘들고 고생하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온니엘이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 기럇세벨 정복의 의미는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끝까지를 도달하는 그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갈렙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가겠느냐 그 땅에 안 가려고 하니까 누가 가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갑니다. 온니엘이 갑니다. 가요. 그의 불타는 심장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끝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령 가서 혹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심장이 동하여서 누군가는 또 가기 싫었겠지만 함께 군대들이 가서 그것을 무찔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이제 그때는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가 좋아요? 그냥 다 좋아요. 그냥 다 좋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 모든 그렇게 우리한테 다 부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냥 좋아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진짜 너무 강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끝까지 순종해 보려고 하는 사람. 능력이 없고 불가능하지만 끝까지 순종해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돕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치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나요. 예. 그리고 그 영이 임할 때 이 사람이 바뀌고 그리고 그 상황이 바뀌고 주위의 사람들이 바뀌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어두움한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촛불을 딱 들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 촛불을 든 사람은 그거 나만 봅니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나만 밝혀집니까? 그게 아니죠. 주위에 있는 것이 함께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간구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 회복이 임합니까? 언제 나의 자녀와 나의 상황이 나아지겠습니까? 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오늘 사사기를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장면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도와주시나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이럴지 모르겠어요. 너는 언제 나의 영을 받을 것인가? 너는 언제 나의 영을 받을 것이니? 너에게 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네가 빛이 되면 네가 속한 모든 곳에 이 나의 빛이 강력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온니엘에게 나의 영을 부어서 그가 나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게 하였으니 너는 나의 영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나님이 어쩜 우리에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고요? 순종할 때 부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각을 다 거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거꾸로 해요. 사단은 위에 아래 그러니까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교묘하게 바꿔놔요. 사단이 엄청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막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때리고 뭐 교회 가려고 그러지 막 잡아 당기고 막 여러분들 막 성경 암송하려고 하면 이 다물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생각 하나만 탁 바꿔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딱 하나 바꿔놓으면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려 보세요. 바로 어떤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피곤하겠다. 예. 뭘 더 하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사업이 좀 나아지고, 좀 이렇게 좀 요즘 너무 바빠서요. 너무 바쁘니까, 제가 좀 나아지고 나면 헌금도 하고, 그리고 또 봉사도 하고, 예배도 나오고,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결정을 무엇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 어렵고 좋고 나쁨을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바꿔놓는 생각 하나가 딱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냥 눈빛부터 바뀌어요. 예, 얼굴색도 바뀌어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막힌 것들이 풀어진 일들이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상황이 풀어져서 순종을 하는 일을 감당하겠다. 예, 이러니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맡기세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맡기는데 대부분 어떠냐면 조금 우리가 하기에 좀 버거운 일들을 맡길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부족한데 그러나 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건강이 부족하지만 좀 더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간극,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그 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를 누가 채워야 되나요?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여기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채웁니다. 채워져요. 채워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내 안에 시간, 건강, 재정 이런 것들이 저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졌던 모든 문제들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신 영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영이 나를 통해서 이제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구원을 외치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입술이 선포를 합니다. 회복되라고 선포를 합니다. 구산리사다임을 죽이는 것처럼 내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능력이 있어져요. 그게 회복이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 사단이 거꾸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예, 무엇이냐면은 한가할 때 기도하고 한가할 때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내가 돈이 있을 때 하고 할 수 있을 때 예배한다라는 것으로 딱 바꿔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 사람을 빛으로 만들고 능력으로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온니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쁘고 어려운데도 교회 나가서 뭐 하고 또는 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말씀을 읽고 뭐를 하고 뭐 이러면 미련해 보여요. 이러면 바보 등신 같거든요. 예, 이러면 능력 없는 사람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생각에 확실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영이 임하면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게 된다.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구원과 회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이걸 외치는 거예요. 사사기가 오늘 우리를
이미 보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어떻게 살 건지 뻔히 보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순종할 것이 없는 자들이 불쌍한 자들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들인 거예요. 진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면 순종할 게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 온예를 통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딱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복음이 당신에게 구원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에게는 수많은 다른 이유가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수많은 이유가 생기고 그리고 나에게 다른 것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몇몇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을 주셨지만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저도 그래요.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 기도 좀 하시나 봐요. 목사님 뭐 영빨이 대단합니다.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제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제가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좀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외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영을 보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나를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저하고 강구는 많지만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맛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맛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건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식월을 가끔 이제 1년에 한두 번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제 참 많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그랬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가시면은 또 이제 뭐 예배가 막 뜨거울까요? 막 예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저를 너무 과도하게 신뢰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좀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괜히 이제 어쨌든 제가 되게 교만했었나 봐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안식월을 다녀올 때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녀오는 동안 우리 목욕자분들이 정말 잘 감당해 주셔서 제가 없어도 오히려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참 풍성합니다. 근데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계실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던데요. 이게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숙제를 내드리고 갈 때예요. 우리 사역자들 되게 싫어해요. 제가 안식월 갈 때 또 무슨 숙제를 내주고 갈까? 이제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맨날 하라 그러고 어떤 날은 맨날 모여가지고서는 막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 박성희 목사님 귀 나으라고 무조건 기도하라고 막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막 그러고 갔다 왔는데 귀 안 났어요. 귀 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요 입이 막 삐쭉 나와가지고서는 뭐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 그랬는데 낫진 않고 기도할 때마다 창피하고 막 그랬다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건 낫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요 예배나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에게 안수하고 성도들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사역자들도 기억하고 성도들도 기억할 거예요. 그게 왠 줄 아십니까? 제가 맨날 숙제를 내줬거든요. 숙제 그냥 내줬겠어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주었겠죠. 순종하기 쉽지 않은 순종을 내어주고 갔어요. 근데 끝까지 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게 끝까지 했어요. 물론 갔다 와서 귀가 눈이 뻥 뚫리고 박 목사님 키가 막 이따만큼 커져 있고 뭐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온니엘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로 교회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성도들이 알아요. 예배 분위기가 알아요. 예배에서 나오는 찬양 한마디와 찬양하는 사람들의 입술과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의 힘과 능력이 완전 달라요. 왜냐고요? 소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맛봄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또 안식을 가면 맨날 숙제 내주지 마라 뭐하러 그걸 하냐 목사님 그거 안 해도 잘해요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필요하고 사사기가 오늘 우리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또 정신 차려라. 오늘 일 보면 정신 차려라. 숙제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죽을 때까지 순종한다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임하고 죽을 때까지 너는 빛이 되어서 너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맛보고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즉, 나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져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감당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기 위한 축복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감당함으로 시간을 주관하고, 오히려 이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이 맛을 배우고 이 삶의 이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냥 온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사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저는 장원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제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구원할 자는 나다. 아무리 뛰어나도.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 나와 멀어진 게 아니라 나와 멀어진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과 감정과 재정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쫓기게 된 것이다. 이 아주 미세하지만 위아래를 바꿔놓은 이 작은 지식 하나가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만든 이 상황 앞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단순하지만 명백한 진리 안으로 다시 들어와라. 그리고 너희는 포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 또 구원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맛을 보아라. 이 구원의 기쁨을 보아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온니엘을 통해 이어졌던 그 평안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초청을 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미세한 생각 하나를 우리 좀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작은 생각의 차이 하나로 말미암아 큰 구원과 영광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없다라고 말하기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밝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풍성해지겠습니까? 이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마음을 다 같이 담아서 기도하죠. 여러분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세 가지를 다 함께 담읍시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다른 어떠한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할 때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 나는 이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가진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기복신앙과 비나이다 신앙이 아니라 진짜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또 오디오도 풀어서 우리 같이 능력 있는 목소리 서로 들려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온니엘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미사다의 힘을 그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 그는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냥 그는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온니엘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포로였습니다. 전까지 포로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전까지 그는 그냥 온니엘이었습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그렇죠. 우리에게 충격이 되어서 영과 함께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역사가 우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신령한 교회 감사합니다. 상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능력을 입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삶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모든 것들을 구원하는 영광과 능력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것이 모든 상황의 삶이 될지어다. 분명하노니 우리는 성령을 받아 우리의 죄가 승리하는 삶이 될지어다. 되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잊은 부분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포로로부터 자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게 될지어다.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온니엘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냥 온니엘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남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믿고 선포하는 것은 오늘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아 성령을 입는 모든 우리 순종한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상황을 구원받고 모든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구원자가 될지어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하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될지어다. 우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상황을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오늘 이 분명한 진리를 하나님 사사기에서 고발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너희도 포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너희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사사기를 통해 외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그런 순수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주셔서, 사단이 준 그런 이미지를 바꿔주셔서 기쁘고 또 즐겁게 달려나가는, 때로는 버거울지라도 기도함으로 이겨내어서 순종의 대가지불보다 성령을 받음으로 얻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8년의 포로 생활보다 40년의 평안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롭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 우리와 교통하시고 이 땅의 사사로 부르시고 너도 구원받고 또 너도 다른 이도 구원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초청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앞뒤가 바뀌고 위아래가 바뀐 자그마한 지식을 통하여서 포로된 것을 거부하고, 주님 우리가 다시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사사기의 외침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무장하여서 서는 우리가 되겠노라고 고백하여 달려나가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말하는 이렇게 예쁘고 그리고 기특하고 착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